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귀중하게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히 섬김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귀중한 삶이 돼야 돼요. 귀중한 삶. 귀중한 삶은요, 하나하나 기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귀중하게. 그래서 우리들이 후손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나도 누구와 같이, 우리 할머니와 같이, 우리 할아버지와 같이, 아니면 우리 엄마 아버지와 같이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러한 흔적을 남김으로써 자손 만대까지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뭘까요?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일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함이 신앙생활의 에너지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말 중에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참 잘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똑같은 말 같으죠?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깊이 파고 들어가면 틀려요. 그러나 이 잘 들고 있다, 잘 다니고 있다, 잘 듣고 있다, 참 잘하고 있다,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잘입니다. 잘. 긍정적인 말입니다. 여기에서의 잘은요, 에너지가 잘 공급되고 있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잘 돌아가고 있다. 왜 잘 돌아갑니까? 에너지가 잘 공급되니까. 그런데요, 눈에 보이는 에너지가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에너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요, 태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예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곧 사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해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생기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거듭거듭 사랑해서 그 사랑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은 사랑이라는 핵 분열로 그 폭과 높이와 깊이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핵 분열이 뭡니까? 하나가 둘 되고 둘이 네가 되고 넷이 8개가 되고 8개가 16개가 되고 계속 확장하는 걸 분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사랑을 함으로써 폭도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은 정이 기른 정보다 나은 정이 기른 정을 못 따라갈까요?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았는데 기른 정을 못 따라가요.
물론 사랑을 많이 주고 많은 사랑을 받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일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그러냐, 새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새 계명.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주 들먹거리는 율법과 계명, 장로들이 전통을 염두에 두시고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계명이 곧 새 계명입니다. 이 새 계명은 마치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들 앞에 공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새 계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이 계명을 몸소 실천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행위 하나하나는요, 이 새 계명을 실천하시면서 새 계명의 위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나병한 자를 고치시는 것, 이거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이요. 중풍병자를 고친 것도 새 계명입니다. 사랑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이요. 이 새 계명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몸소 실행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실체인데, 이 복음이 새 계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무시하면 새 계명을 따를 수가 없어. 새 계명이 두 글자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앞세운 계명은 옛 계명입니다. 옛 계명은 구원받을 수 있는 데까지 갈 수는 있으나 구원에 이르지를 못해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또 테스트하러 온 서기관 중에 한 사람에게 계명에 대하여 주고받는 장면이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76페이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34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서기관들이 32절과 33절에서 지금 대답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의 신앙에 대하여 평가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랬어.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이제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아는 것으로만 좋고만 안 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데까지 이뤄야만이 하늘나라에 쏙 들어갈 수가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있는 이종걸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참 말 잘한다, 참 은혜 받았다, 여기까지만 있으면 안 돼. 이제 은혜 받은 대로 실천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에만 다시 한번 다짐할까요? 이건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는 것이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움을 청하면 되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듣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는 대로 행할 때에 구원에 이르는 거요. 문제는 지금 이 율법과 계명은요 다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명에 대하여 첫째가 뭐이고 둘째가 뭔가에 대해서 아주 말을 잘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문제는 이 율법과 계명을 다 실천할 수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천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 선생은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 성경 말고 이전에 개혁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몽학선생. 몽학선생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1학년 입학할 때에 부모님이 앞에다가 이렇게 수건 달고 1학년 입학식 할 때 교실에까지 안내하는 게 몽학선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몽학선생으로 몽학선생. 율법과 계명이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율법 자체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완성하러 왔노라 했습니다. 완성하러 왔노라. 율법과 계명을 중요시하면서 그것을 완성하러 왔노라. 설계도면은요 기계가 됐건 집이 됐건 다 만들고 나면 필요가 없어요. 지을 때까지만 필요해요. 그런데요 동사무소 가서 지적도에 가가지고 띄면은 설계도면 다 지금도 빼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설계도면을 보고 건축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집 건축 설계도면 다 잊어버렸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동사무소 가면은 구청에 가면은 그 도면 다 빼줘요. 하지만 건축할 때까지만 필요해. 중공검사 할 때까지만 필요해. 뭐가? 설계도면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본뜻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에 아주 이해하기 좋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306페이지.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 읽을 때는 다 찾아서 읽어야 돼. 여기서 말하는 이종걸 목사는 이종걸 목사의 말보다 본문 읽을 때 우리가 심혈을 더 기울여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유업으로 이을 자라고 그랬어요. 누가? 예수 믿는 자가. 지금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에서의 믿음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
이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만 딱 떠올리면 기분이 좋아.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나한테 그 에너지를 팍팍 쏟아주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는 얘기예요. 왜일까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변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기쁨이 넘쳐.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왕래가 잘 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왕래가 잘 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오직 한 가지,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만 생각하고, 할렐루야. 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면은 그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기뻐하실 일을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여기서 판단은 뭡니까?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결정하고 그 다음에 말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우리들의 드림의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부터 받았으니까 나도 드려야 되는데, 그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 우리가 왜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예요. 지난 주일날 오전 우리가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나서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은퇴, 말하자면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하는데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근데 거기 성도들이 저를 보고 하나도 안 변했대. 저도 하나. 근데 가서 보니까 벌써 10년이 훨씬 넘어지고, 2010년에 저희가 거기서 나왔으니까 벌써 한 횟수로 따지면 14년째 아닙니까? 지금 23년이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 젊은 사람들은 다 커가지고 저한테 와서 인사하니까, 너 군대 갔다 왔냐? 이렇게. 또 와서 아직도 그 교회 어떤 분은 저더러 장로라고 그래서, 장로님, 옆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이야. 그래 내가 그랬어요. 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서울 신강교회의 명예 장로야. 그 성도들이 기억할 때는 장로로 기억해 주는 게 더 좋아. 왜? 장로는요, 격이 없어. 쉽게 말하면 다가가기가 쉬워요. 근데 목사라는 자리는 똑같은 사람인데, 목사라고 하면 어딘가 아무렇게 눈에 보이지 않은 커튼이 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한 분이 그러더라고. 장로님 하면서 얘기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장로님 아니야, 목사님이 역사. 아니야, 나는 지금도 서울 신강교회 명예 장로야. 영원한 장로야. 그래서 지금도 가끔 꿈을 꿔요. 장로 올 때 장로로 있으면서 거기서 봉사하는 게 꿈을 꿔죠. 막 비가 와가지고 막 성전이 막 먹을 때 가서 물 품고 막 그런 것이 지금도 가끔 그런 꿈을 가끔 꿀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 하나도 안 변했대.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할 일이 많으니까 변하면 안 돼. 나한테 맡겨준 것이 많으니까 그래서 하려면은 나이를 먹어도 늙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우리들의 드림의 삶이요. 왜? 감사하니까. 왜 감사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으로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시간이 계속해서 늘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 신앙생활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몸에는요, 동맥과 정맥이 있습니다. 똑같은 핏줄 같아도 하는 일이 다르더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동맥과 정맥이 일정하게 활동할 때에 건강을 유지한다고 그랬어요.
이를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 심장이야. 그래서 피가 쭉 돌다가 중간에 한번 거치는데 어디냐? 이게 신장, 콩팥이요. 동맥과 정맥의 차이가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동맥은 심장이 뿜는 영양분이 가득한 혈액을 각 신체 기관에 골고루 전달할 수 있는 혈관이 동맥이야. 이게 영양분을 막 공급해 주려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집에서 숨 쉴 때 심호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심호흡. 실컷 들이마시고 푹 내쉬고, 실컷 들이마시고 푹 내쉬고. 그러니까 실컷 들이마실 때는 막 힘껏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는 한 3번 나눠서 내뱉어. 그래야만이 우리의 속에 있는 혈관이 깨끗해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서 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사진 찍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숨 들이쉬세요 하고서 한참 동안 머물러 있으라고 그래. 기계에서 음이 나와. 뱉으세요. 자, 이제는 30초 동안 숨 뱉지 말고 계세요 하면서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요 할 수만 있으면, 특별히 어머니들은 부엌에서 요리할 때는 심호흡은 하지 마. 심호흡 해봐야 그 공기는, 부엌에서 나온 공기는 별로 좋은 공기가 아니야. 바깥에 나와가지고 심호흡을 깊이 받아들이고 뱉을 때는 아깝다는 식으로, 이렇게 깨끗한 산소를 받았으니까 아깝다는 마음으로 조금씩 내뱉는 훈련을 해. 그러니까 이 동맥은요, 심장이 뿜는 영양분이 가득한 혈액을 각 신체 기관에 골고루 전달하는 혈관이 동맥이에요. 이에 반하여 정맥은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많은 혈액을 수거하여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관이 정맥이야. 근데 중간에 거칠 곳이 콩팥이야. 쉽게 생각하면 상수도 역할이 동맥이라면 하수도 역할이 정맥이야. 그래서 정맥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콩팥을 통해서 나왔는데 콩팥도 제 기능을 잘 못하고, 이 정맥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인위적인 방법으로 우수를 동원하여 해결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투석이라고. 그래서 우리 투석하면 피를 걸러서 다시 넣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노폐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콩팥을 받아가지고 노폐물을 다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이 뭡니까? 방광에 가득 채웠다가 소변 마려울 때 가서 다 100%로 내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가 동맥이라면 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정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맥과 정맥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식으면 신앙에 병이 생겨요. 이 증세가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긴급 신호를 여러분에게 보내시는데, 이 신호에 빨리 대처하면 하나님께서 원상복구를 시켜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긴급 신호는요, 수만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다 뒤틀린다든지, 건강에 이상이 온다든지, 자식이 속을 새긴다든지, 사업장이 조금 제대로 안 굴러간다든지, 이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 이때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리정돈을, 흐트러졌던 신앙을 정리정돈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기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 내가 얼마나 잘못했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줍니까? 따져.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왜 있습니까? 이렇게 따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처방전이 늦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른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심장에 심폐소생술로서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잘했다고요? 잘못한 거 없다고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 자기 자신이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이건 억지 부리는 거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에 기록된데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구약성경 110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06페이지. 하나님께서 신호 보낼 때 빨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1106페이지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입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아주 귀중한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낼 때 어떻게 우리가 하라고 그랬는가? 그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첫째는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에 잘한 것처럼 보였다라고 생각했던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아니다 다 버리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첫째는 회개, 싹싹 비는 것입니다. 외면하신 하나님께서 내게로 향할 때까지 비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손이 발이 되도록 자복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흡족하실 때까지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작정기도라고도 해요. 하나님께서 흡족하실 때까지,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 귀중한 시간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을 소생케 하는 시간이에요. 내 병을 고치는 시간이에요. 나의 잘못을 바라잡아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라는 얘기예요. 부르짖음 속에는 내가 주를 믿나이다. 이 고백은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새 출발하겠습니다. 이 고백도 들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심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신뢰가 가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에게 주시려고 은밀하게 창고에 간직해 놓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비밀이 아닙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나라고 굳게 다짐한 자에게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과거에 너무나 엉망진창으로 살았기 때문에 미안하고 죄송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이런 사람에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는 정말로 새 사람이 된 자와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지식으로만 깨닫는 단계에서 깨닫는 대로 행함으로써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단계까지인 거예요. 우리가요, 가끔 옛날에 살던 것을 가보면 전혀 다른 동네로 변화해가지고 옛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을 경험합니다. 분명히 번지수는 같아요. 근데 옛날에 있던 게 하나도 없어. 에베소 4장 21절 2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여기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성경으로 31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어요. 에베소 4장 2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 말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옛날에 그렇게도 중요시했던 모든 것들을 다 흔적도 없이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성경에 보게 되면 종교 개혁했던 이스라엘 왕들은 어떻게 했느냐, 막 목상이 됐든 우상이 됐든 다 헐어버렸어. 그냥 헐은 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다 그냥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뿌려버렸어. 흔적도 없이. 그래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진리를 알았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치관이 달라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달라짐의 핵심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심으로써 그동안에 추구하는 방향이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가려고 했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아니야. 그래가지고 정반대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이 옳다라고 주장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것은 망하는 길이다, 왼쪽으로 가라.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내 몸에 익힘으로써 나의 정체성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면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절망이 노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줘요.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으니 바로 잡아라. 이때 신호를 받으면은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면은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가지고 다시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실패했어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절망에서 소망으로 치솟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선은 곧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선은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선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니까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절망이 노크를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선의 주체이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런 말하자면 막 광고탑을 보게 되면 막 불이 번쩍번쩍하지 않습니까? 이거가요,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이 전기 발명했나요? 전기를 발명할 때 잘못해가지고 버렸어. 이게 아닌데 하고. 근데 버렸다기보다는 한쪽으로 제껴놨어.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연구해서 만든 게 전기인데 지금 광고 시장에서 이 번쩍번쩍한 네온 사인이 뭡니까? 그 에디슨이 실패했다고 제껴놨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값비싸게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전에 실패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종국적으로는 선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분노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의 끈을 놓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이것이 뭐예요? 예수 믿다가 그만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보고? 사람들을 보고, 또 목사를 보고 실망하고, 장로를 보고 실망하고, 나를 전도했던 사람을 보고 실망하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아주 분노를 느끼기 때문에, 분노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의 끈을 놓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승리의 선의 편이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지금 자기 방법으로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갔어요. 그리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75살에 나타나셔가지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99살에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네 옆에서 지키고 있을 것이니 마음 놓고 행하라. 네 방법은 다 내려놓고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실패나 실수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파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검증을 했어요. 어떻게? 성경 말씀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우리가 구태여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힘, 위력, 믿음의 선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믿음의 선진들이 믿고 행하여 얻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날 우리들도 그들처럼 믿고 따르기만 하면 그 은혜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을 감사하고, 사랑과 감사는 건강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동맥과 정맥은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은 곳이 심장이요. 동맥과 정맥 호흡이 척척 잘 맞을 때에 몸은 튼튼해집니다. 우리들의 혈색이요 참 좋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다니까. 지난주에 참 좋아 보입니다.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이 말은요 굉장히 튼튼해 보입니다. 건강해 보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 곧 누리게 되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칠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옆에 사람을 보면서 아멘, 앞뒤 사람을 보면서 우리 한번 상대방을 향하여 우리 말씀해 보십시다. 참 좋아 보입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참 좋아 보입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끝까지 유지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아 보이는 들이 끝까지 유지합시다. 오늘 이곳에 참석한 성도들은 다 참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목사님 참 좋아 보입니다. 아니 난 성도들이 참 좋아 보입니다. 우리 끝까지 유지합시다. 시작. 우리 끝까지 유지합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